예수와 나되기 241번째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제자들은 황홀함에 빠져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그들에게 예수님만 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아래로 인도합니다. 산 아래는 혼란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산 위에서 체험한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구속만 믿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흠모하면 그들의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 없는 백성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의심해 죽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을 참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이 아닌 순종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신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서 가나안 땅에 창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엘리야가 그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스리는 것을 원했지만 그도 힘 앞에 죽음 앞에 눌려서 죽기를 바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속에서도 그 바람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식민지주의, 지금 그 식민지주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힘을 돋보이려고 하고 있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 나라들을 갖다가 주변 나라들,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을 억눌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따진다면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갖다가 괴롭히고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격화되면은 곧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전쟁이 나서 서로를 죽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다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 국가고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에 많은 원주민들이 수천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대륙에 멸절한 건 누가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죽여면서 그 약탈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목사들이 쫓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백인들이 안착하고 흑인들을 또 노예로 잡아와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을까요? 강한 것을 추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없을까요? 뭔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 세상을 갖다 내 뜻대로 다스리고 싶은 그 욕망, 가인의 그 욕망이 없을까요? 그대로 있죠. 그 욕망을 다스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 행하는 것들을 잘 보세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계속 봐야 된다. 기독교인 아니면은 뭐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긴 하지만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론으로 예수님의 어떤 순종함과 진리를 추구함, 그리고 비폭력적인 그런 삶을 내가 추종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운 거, 불이 뭐겠어요? 오늘날 세대의 불이 폭탄이죠. 전투기에서 떨어뜨려서 빵 하고 죽이는 그런 거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싶고, 나를 압박한다,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수히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해하지 않아요. 다윗을 보고 이해하려고, 저 나쁜 놈들, 그 골리앗 같은 놈들 믿음으로 가가지고 돌멩이로 던져서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린 다음에 목을 잘라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 율법의 시대를 갖다 싹 지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율법의 시대는 그림자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보여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가 체험하고 그 삶을 추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윗의 어떠한 좋은 면들, 아니면 내게 욕망에 어울리는 것들을 추종한단 말이죠. 모세의 또 어떠한 신비스러움, 그가 또 선택받고 뭐 이러한 것들을 또 추종한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 아닌 다른 지역적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그렇게 된다. 사실 뺏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러한 거니까 그걸 투사해서 그걸 갖다 흡수해서 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안 듣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내가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은 성령께서 딱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그 모습이, 형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절대 그런 것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형상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말한 그 구원,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 아들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그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외형적인 그냥 종교의 틀을 갖고 사람을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다 좋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 권력의 중심에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간상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하면은 포용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아야 되고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가장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요소로 하나님께 더 가게 한다. 그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성전을 다시 쌓아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우겨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행태를 보여야죠. 예수님의 행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형제라 하겠다. 이제 선생이 제자 같으니까 동등해져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틀을 만들고 상화를 만들고 다시 그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재현하는 것이죠. 그게 질서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힘이 지배하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끔 내 자신을 갖다 내어주지 못하는 것들,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양육강식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 자연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그런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자연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자꾸 살다가 보니까 이빨이 나오는 거고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강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서 죽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게 세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그런 의미로 받지 않았다면은 다시 그 마음을 품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우리 안에 오직 예수가 있는지 그것이 정말 구원인지 아닌지 내가 똑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걸 갖다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오직 예수가 내 안에 남지 않는 것이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하는 자들, 저와 같은 말하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 가장 형벌이 클 테고 또 잘못 듣거나 아니 자기 욕망으로 작게 해석해서 듣는 자들 다 책망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 강조해봤자 그 오직 믿음이 강조하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과 현실에 맞닥뜨리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니 내가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나의 삶 내가 바라는 것과 일치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야지 사실적으로 드러나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체험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믿는 그런 형상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믿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뭐 어떠한 종교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갔습니까? 대낮에 그냥 말씀을 하시고 대낮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패턴, 음악이나 이런 걸로 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를 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왜 했는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 어떠한 존재를 정말 원하시고 그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알고 구하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체험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